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우리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는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총 16장 중에 이제 마지막 2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15장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오랫동안 헬레니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라고도 하죠. 만물 가운데 사람의 영혼이 가장 고상하고 영원 불멸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육체는 죄가 머무는 저급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사상이 또 팽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람이 가장 고상하고 영원 불멸하다는 것과 또 반대로 육체는 죄가 거하는 곳이고 그리고 영혼과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육신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죽으면 썩어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대립되는 이런 사상이 팽배한 도시가 고린도였고 헬라, 그리스 철학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에 물든 고린도인들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에 바울은 서신서 말미에 이 문제를 다룹니다. 앞에서도 그러했지만 부활에 관하여도 구체적 그리고 체계적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영육간의 사탄의 세력과 사망 권세를 통과하게 깨어 부수는 것을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고 사탄의 세력, 사망 권세를 완전히 그냥 깨어 부수는 그런 것이 부활입니다. 성도들이 인내로 이 땅의 시련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바로 죄의 삭신 사망이 무너지고 부활로 승리했다는 그런 사실이죠. 교회 가르침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울께서는 15장에서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내와 믿음의 도전, 소망은 한낱 그냥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날 성도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 주제인 부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고 이 부활을 캐내러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일전에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복음이라고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1절에 등장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오늘에는 1전에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복음.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가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심도 깊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전도 사역에서 부활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전했습니다. 많은 고린도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전한 부활에 관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를 상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바울이 말한 부활을 듣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진짜 부활을 믿는지 묻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왜 부활을 믿는가라는 내용과 그리고 또 부활의 성취와 부활한 육체는 어떤 성격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 그래서 1절부터 34절은 왜 부활을 믿는가라는 부활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면 35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은 부활이 어떻게 성취되고 부활한 육체는 어떤 성격의 모습으로 있을 거냐에 대한 겁니다. 우선 바울은 육체 부활의 확실함을 역사적 그리고 논리적, 신학적, 경험적 논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믿고 안다고 할 때 그것은 감정적 확신이 아닌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과 토론은 매우 중요하고요. 바울 사도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지 우리가 따라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과 재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성도 중 일부는 부활의 진리를 믿고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하여 바울은 이 편지를 15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과거에 이미 한번 받았다. 부정과거형이죠. 한번 받았다고.
1절에서 얘기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건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확실하게 서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으로 구원을 과거에 받았지만 현재 계속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현재형으로 끝까지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문장으로 현재형으로 구원이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경험하고 보증받는 확실한 사실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믿음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믿고 지키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현재에도 그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굳게 지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고 아는 것을 다시 되새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롭다 칭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를 믿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 매일은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빼앗길 수 없는 우리가 얻은 확실한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드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영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정말 받은 것을 굳게 붙들고 부활에 대해서도 또 부활 외에 우리 믿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들을 굳건하게 붙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영과 새 능력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